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한 주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나가셨을 것이고, 모두 이렇게 거룩한 날 주의 제단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뒷사람을 바라보며 할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각 사람의 각 지체들의 마음과 그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또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복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그럼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는 올 A 받는 거? 직장인들에게는 좋은 곳에 취업되고 내년 연봉 계약에 많이 연봉이 인상되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꿈꾸며 그런 것을 기도하며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 내 귀에 들리기를 바라며 그 신앙과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고 있고 우리가 찾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과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복음 안에는 그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찾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우리 14장의 말씀 전에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 발을 씻겨 주세요. 왜 예수님은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발이 더러워서?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말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 발을 씻김도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천국은 어떠한 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천국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천국은 낮은 자들의 가장 높임받는 자리이며, 천국은 내가 높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돌봐주며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그 천국의 삶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몸소 선생된 자가 제자된 자의 그 발을 씻겨줌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면서 이 발을 씻겨진 이후에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마음과 같이, 권위자니까, 내가 더 훌륭하니까, 내가 더 높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어떠한 선행을 행하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아니라 나보다 너를 더 낮게 여기며 그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위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따라야 될 법임을 알려주셨던 것이었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됨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떠나야 됨만이 그들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왜냐?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복음, 그들이 원하고 있던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다윗 왕조, 이 솔로몬의 왕조가 다시 회복되어져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며, 그의 권위와 그 권력 가운데에 제자된 내가 뭔가 높은 자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그 갈망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쳤던 것도요, 그 당시에 그러한 그 시대의 풍조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왕은 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이 그의 고백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에게 그런 고백을 준 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고 이 시대의 풍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그 너의 이 풍조를 따라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이 예수,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하고 이제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래서 그 동요의 모습이 이제 13장 36절 38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떠난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임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이 바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꿈꾸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이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이 선택이 옳았고 나의 이 결심이 옳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 나아갔던 그 인생이 옳았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고 사라진다고 하고 죽는다고 하니 이 베드로 가운데에 이 믿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동요는 제자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내가 갈 곳, 너희가 갈 곳, 그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들이 거할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이 떠나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 복음의 내용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제자들은요 아직도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이 바라보고 있는 그 복음의 응답만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했을 때에 이 도마가 이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5절에 나타나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보여달라는 거죠. 주님이 떠나실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것을 꿈꿔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요청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그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 때때로 그런 명확한 것이 보여지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꿈을 꾸어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가? 나는 어떤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가? 나는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기로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떠한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를 구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질문, 이 도마의 질문 가운데 어떻게 답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며 답하여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꿈을 꿔야 됩니까?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질문 가운데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파하느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은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여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어디로 놀러 가자고 하지만 그 놀러 갈 것을 어떻게 갈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아들이 나는 저곳에 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든 그곳에 데려감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고 전적으로 저를 의지합니다. 아빠 뭘 타고 갈 거야? 어떤 경로로 갈 거야? 어느 곳에서 쉴 거야? 그곳에서 무엇을 할 거야를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알아보고 제가 준비하여서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 사줄 것이면 사주고 먹일 것이면 먹이고 볼 것이면 함께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전적으로 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알아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성경을 100번 읽어야 천국에 간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날마다 주일 성수를 해야 천국에 간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 가운데에 이 천국 문이 열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복음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느냐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의 소식이 담겨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계획하시고 구물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답변이 있게 되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주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8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제 이 빌립이 그러면 그 아버지를 나에게 좀 보여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우리의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도무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음의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굉장히 그 신령하고 그 엄청난 뭔가 그 역사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옆 사람에게 광채가 나타난다든지 지금 갑자기 나에게 아팠던 질병이 나아물었다든지 그 여러 가지 현상과 어떠한 그런 만져지는 것들과 느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자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했으니까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무엇인지 내 눈앞에 실제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어떻게 답하셨는가? 10절을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결국 아버지의 형상이 누구를 통하여 보여지게 되느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말, 그의 모습, 그의 뜻, 그의 행동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성령님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의 모습으로서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며 지금 내 안에도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야 되며
여러분의 그 삶의 걸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이 증거되어져야 되며 여러분 안에 품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어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 된 자라요, 새 피조물이 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성질과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제는 너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증명하여 주시니 그를 인정하고 그의 모습을 보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 했을까요? 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막 노력해서 우리가 막 애를 써서 그 증인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의 능력이 드러나 그의 증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삶의 어떤 살아갈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져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내용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됨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무언가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또 다른 제자의 이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누구이냐? 가롯이 아닌 유다. 그래서 이분은 그 가롯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다데오라고 불리우는 그 유다가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그럼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주님, 그런 복음이 있다라면 왜 그 복음을 우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만 들려주십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큰 능력을 정말 이 산이 들려 저 산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땅을 회파하고 있는 그 정권과 그 정부가 무너져 내리는 그 역사를 왜 보여주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을 보여주면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데 왜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영광된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는 보여주려고 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며 그 유다의 질문 가운데에 답을 하여 주세요. 유다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봤자 그들이 그 영광만을 보며 믿을 뿐이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미 과거에 경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왔을 때에 무엇이 그들을 지켜줬을까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켜줍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또 그가 홍해라는 곳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밤새 동풍이 불어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니까 그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합하여져서 그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킵니다. 목마르다 갈 때에 반석을 두드리니 물이 솟아오르게 되었고, 마라라는 쓴물 가운데 일어나게 되니까 막대기를 던져서 그 쓴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배고프다 하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의 배고픔을 달래게 하였고, 맨날 만나만 먹냐고 불평하니까 메추르떼기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요,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게 돼요. 기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기적이 살아나게 하면 또다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이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것보다도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실 수밖에 없었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셨던, 너를 구원하고 너를 생명 가운데 나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너에게 보여줄,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큰 기적,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너희가 갚을 수 없는, 목숨으로 갚아야 될 그 죄를 대신하여 죽는 나의 사랑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셨던 사랑, 그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을 만났다면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뭐 금은 보화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엄청난 헌신과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향한 응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유다를 향하여 왜 그러한 큰 기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는지를, 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일을 얘기하셔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느끼시고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 어떠한 이 땅의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 사랑의 고백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더욱 감사한 것은요, 그 응답조차도, 그 복음을 향한 응답조차도
우리 혼자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치이고 유혹에 치여서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가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런 예배자로서 이 자리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 거룩한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여 주시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잘 것들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여 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리며 나아가는 참된 기쁨과 그 복된 삶의 모습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따르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어떠한 명확한 보여짐이 있어서 어떠한 현상과 기적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성령님이시니까, 그의 말씀이시니까, 그의 계획이시니까, 그의 이끄심이니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세우며 이루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질병, 그렇죠? 당은 잘 극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물론 살도 빠지고 체력도 세워져서 너무 바쁜 사역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굉장히 큰 은혜를 얻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시고 내가 스스로 육신에 단련하게 하신 그 이유를 또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저 아버지에게 찾아온 그 사고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어요. 갑자기 집에서 이제 거동이 어려우시다가 이제 넘어지셔서 이제 이마를 다치시고 찢어져 가지고 피가 흐르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 댁이 이제 3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해서 지혈은 했지만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시니까 어지럽고 제가 아버지를 업어야 됐습니다. 근데 아마 1년 전에 저였다면은 절대 못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막 극구 거부하셨어요. 그냥 나중에 가면 안 돼? 좀 회복되고 가면 안 돼? 너 나 못 업어. 나 너무 무거워. 막 이러시면서 안 되는데 저는 마음이 되게 조급하니까 빨리 가서 검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믿음으로 업히시라고 그래서 업히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아버지가 참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3층이랑 계단을 내려오고 차에 모셔드리고 병원을 가게 됐는데 참 크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도 이미 아셨구나. 그래서 나를 예비하여 주셨구나. 이때를 위하여 아프게도 하시고 그 고통을 또 하나님께 물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단련시키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때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고 내 아버지의 위로가 되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의 계획은 선하시기에 내가 그저 그의 이끄심대로 순종만 하면 내 삶 가운데 평안의 기쁨이
부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까? 왜 새로운 진로를 생각하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됐을까? 왜 목사님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내가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시느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결국 돌이켜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즉각 순종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이요, 그 예수님의 그 응답을 따라 그들의 재산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루었던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권세의 자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오직 하나님께 있음으로 나아갔다면 그의 삶 속에는 진정 그 영생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고백만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그는 그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이들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그 영광나는 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근심하였습니다. 응답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였어요. 마치 저의 모습과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2년마다 인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2년마다 내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지 늘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 괴롭습니다. 왜 그걸로 가야 되지? 왜 나를 이 자리에 남기지 않지? 그렇게 근심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를 잘했나? 이런 감정들이 들다 보면요, 그 나아가는 자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 가운데 빠져가지고 결국 그 시간과 그 나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며칠 몇 달을 더 고생해야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저의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은 순종하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라.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는 것이니 순종하라. 그래서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요 확신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요 유혹과 미혹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그들의 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응답받아야, 내가 어떤 현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며 망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틈타기 좋으냐? 사탄이 틈타기 좋은 거예요.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유혹하고 미혹하기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편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서 있었거나 뒤처지거나 때로는 시험에 걸려 쓰러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이 들려졌다면 순종해 보십시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믿져봐야 본전이라. 행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아버지를 들쳐 업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듯이 여러분들도 맞이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순종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나가는 자들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는 자들이 아니라 와, 우리 진경 자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라는 그 고백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의 삶이 너무 기쁠 거예요.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끄심을 준다는 거죠. 뭘 통하여? 근데 이게 중요해요. 마음의 기쁨을 통하여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임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그 봉사의 자리가 살아나고 그 섬김의 자리가 살아나고 그 예배의 자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 증거를 굳이 찾아야 된다면 기쁨을 찾으세요. 기뻐하며. 근데 이 기쁨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도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주어진 기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기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을 찾아서 나아가면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나된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주는 그 빛이요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도 4번밖에 없죠. 예, 아쉽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아쉽네요. 우리가 25년도는 하나 되는 우리라는 것을 주님과 하나 되고 너와 내가 하나 되고 교회에 하나 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인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꿈꾸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고 성령님과 하나됨이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이들과 하나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내가 친한 사람, 내 마음이 맞는 사람, 뭔가 뜻이 맞는 사람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영적인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나아가 우리 이 순복음 준도교회에 다니는 모든 청년 지체들은 하나도 외롭지 아니하고 하나도 혼자 다니지 아니하고 함께 어울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땅을 소동시키며 교회를 소동시키며 예배를 소동시키는 그 거룩한 기쁨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26년도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맺기 위한 즐거움보다는 뜨거운 기도와 믿음의 열정을 세워 나아가는 26년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모두가 말씀의 능력 안에 서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 뜻의 이룸 속에서 부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힘과 뜻으로 함을 통하여 찾아오는 그런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을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그 새 힘이라고 하죠.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그 새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런 26년도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이 동계 수련회는 즐거움이 아니라 관계 맺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이 오늘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무엇인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나타나는 그 영적인 떨림이 무엇인지를 함께 맛보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합력해 주셔서 그 거룩한 시작이 26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합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안에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이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음의 진리가 아버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 이 땅에 생명으로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가 찾을 때 성령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참된 순종의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